출애굽기 25장 2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2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해서 이 예물이 이번 주 19주차 토라 포션 파라샤 제목이 되었죠. 테루마라고 합니다. 테루마. 샤반 예배 가운데 마지막 마치는 순서에 나오는 테루마, 예물 드리는. 그래서 그 예물이라는 단어가 여기 지금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물을 가져오는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그 예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계실 성소를 지어라 라고 하는 예물들로 성소를 짓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가져온 예물은 결국은 그 자체로 성소가 되어버려요.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들은 이제 그것 가운데 만들어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겠다 하는 그런 성소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 성소를 지을 때의 특징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모양대로 지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양대로 지어라 라고 하세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지어진 성소가 여러분 나눠드린 것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여기 요거죠. 이 모양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광야입니다. 광야.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광야. 이 모양이 이걸 만들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물로 가져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예물들로 만들어낸 것, 이 모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 모양대로 그리고 이 모양에 필요한 재질과 재료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물이라는 것은 또 지금 여기에서 나온 것들 곧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드리는 것들인데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드려진 물품들 물목들을 보니까 먼저 나온 것이 이제 금, 은, 동이에요. 금, 은, 동. 예물은 이러하다 그러면서 금, 은, 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실, 털, 가죽, 순양 가죽, 해달 가죽, 그 다음에 나무도 나오죠. 조각목, 그 다음에 등류, 관유에 드는 향료, 또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 또 보석도 나옵니다. 호마노, 그리고 에봇과 흉패의 물릴. 에봇과 흉패는 대제사장의 가슴과 어깨에 이렇게 놓는 그런 보석들, 이런 귀한 돌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드리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시작이 돼요.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의 종류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나중에 출애굽기 29장으로 넘어가면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물이 나오는데 그것들은 이 제사장의 위임식 때에 쓰이는 순양의 가슴, 양을 잡았을 때 양의 가슴과 넓적다리 이런 것들을 흔들어서 드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또 예물이 되고 이런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물에 이런 제물들, 가축들, 이런 짐승의 제물들도 하나님이 예물로 받으신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출애굽기 30장에 가면은 성소에 내는 돈이 있어요. 반세겔.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돈입니다. 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린다. 그래서 이 돈도 예물이 된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리고 또 나오는 예물 종류 중에 민수기 15장에 보시면 처음 익은 곡식 가루, 처음 익은 것.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끌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살게 하고 또 농경뿐만 아니라 목축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처음 나오는 소산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민수기 18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이것도 예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11조를 레위인이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레위인이 받아서 그 11조에 11조를 드리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그런 예물이 된다라고 나옵니다. 또 민수기 18장에 보시면은 타작 마당에서 곡물을 드리는 것, 또 포도즙 틀에서
나오는 즙을 드리는 것, 그 현장에서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곳으로 가져와서 드리는 것, 이거 전부 다 곡물, 포도즙 전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예물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이 에스겔서 45장과 48장에 나오는 예물이 있어요. 땅이에요. 땅. 땅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쭉 예물이라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라고 소개한 이런 물목을 쭉 살펴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것들 때문에 목숨을 걸기도 하고 이것들 때문에 실은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전부 다 지금. 그만큼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가져와서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곧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처소를 짓는데 쓰임받게 된다. 그리고 그 처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또 소용이 되어서 이것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테루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물이 된 것은 이 단어 안에 기본적으로 높은 곳, 위쪽 이것을 뜻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예물이라는 것은 사람을 보거나 이 땅에 속한 어떤 가령 교회나 무슨 단체나 이런 데에 주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테루마라는 것은 높은 곳 위쪽으로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예 그 단어 속에 담겨 있어요. 곧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예물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드려지는 것. 그때에 하나님이 위에서 받으시는 그런 예물이 된다. 만약에 여러분 사람들을 보고 드린다거나 가령 목사를 보고 내가 이걸 드리면 목사님이 나를 크게 보시겠지라고 한다거나 내가 이거를 드리면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직임을 맡아서 하겠지라고 드린다거나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아예 이 테루마라는 이 단어 자체에서 아예 그걸 막아버려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사람을 대접하는 것, 그건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면 차라리 나아요. 내가 이 사람들을 대접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나눔과 섬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받으실지 몰라도 내가 이 목사의 얼굴을 보고 내가 큰 사람으로 여겨지고 싶거나 또는 내가 이 교회의 어떤 직임을 놓고 욕심을 내가지고 결국은 그것은 뭐냐면 나를 위한, 자기를 위한. 그렇게 해서 아무리 백날 드려봐라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안 된다. 하나님 안 받으신다 이거예요. 이렇게 아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히브리어 단어예요. 테루마라는 요 단어.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이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이것들을 하나님이 그 영광의 임재의 성소로 삼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그 성전과 성막과 성전의 변화를 보시면 처음에는 이렇게 지어졌죠. 예. 오늘 우리가 하프타라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 이제 솔로몬 성전이 지어져요. 이거는 광야에서 이동식 장막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광야를 다니는 동안에 그 백성과 함께 다닌다는 것을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예 하나님의 집도 이런 모바일로 이동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들어가면 이스라엘 땅 그 백성 그 나라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한 장소를 택하세요. 그곳을 택하시고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하시고 솔로몬이 이제 그곳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다가 이 하나님의 집을 지었어요. 이걸 전부 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짓고 이 보시면은 요 사이즈의 변화가 좀 보여요. 이런 성막의 모습, 그 다음에 이건 성전의 모습인데 성막과 성전의 사이즈가 이제 조금씩 더 커져요. 그리고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것은 제2성전 그래가지고 이제 스룹바벨을 지나서 헤롯 성전으로 되는 그렇게 지어진 성전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넓혀지고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아래에 있는 것은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이제 에스겔 성전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정방형이에요. 정방형. 정사각형의 모습으로 하는데 헤롯 성전보다 더 커진 모습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사이즈의 변화가 여기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 성막, 여기 솔로몬 성전, 이것이 헤롯 성전, 이것이 에스겔 성전.
이제 성전의 사이즈가 계속 커지죠. 요 아래에 있는 그린색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미국의 미식 축구장 사이즈예요. 미식 축구장 사이즈. 그래서 요 처음에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은 미식 축구장보다 더 작았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땅 욕심을 가져가지고 이 집을 지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자기가 지으신 이 사람과 함께 계시겠다는 그런 주님의 이 의지를, 그 뜻을 보여주고 계시는 건데, 어찌됐든지 그것들이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 겨자씨만큼 시작되어 가지고 커지고 확장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래서 이런 성전의 끝은 이제 나중에 계시록 21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 나타나는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 성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어린 양이 친히 그 성전이 되신다라고 해요. 그 성 안 자체 전부가 그냥 아예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이제 들어가는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곳에 들어가서 성전이신 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곧 우리가 오늘 암송 구절로 암송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그 비전, 그 꿈의 완성으로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수천 년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첫 출발점으로 지금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다. 이 성막은 이제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다음 주에도 연관된 구절을 보게 되는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의 모형이다라고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지어지는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양대로 지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곧 하늘에 있는 진짜의 것의 모형을 지금 하나님께서 풀어주고 그림자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양, 이제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것을 미리 이 땅에서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시작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을 파라샤의 이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루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예수님은 오셔서 이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주 이런 부분이 이제 놀라운 충격파예요. 지금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 지 지금 1000년이 넘었어요. 1000년이. 거의 1500년 가까이 되죠. 전통 1500년 동안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법 가운데에서 살던 이 백성들한테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심이 되는 장소, 예루살렘에 지어진 성전, 이것을 헐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신다 이거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지금 충격을 던져주는 그런 말씀인지를 우리가 이 정도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은 지금 헤롯이 46년 동안을 지은 성전인데 이것을 헐어버려라는 얘기 말이 되느냐. 근데 더군다나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이걸 다 헐어버리면 나는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 3일 만에 나는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럼 이런 것들은 상상 불가예요. 이걸 누가 받을 수 있겠어요? 이런 말씀을. 제자들조차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거 내가 랍비로 모시고 이거 평생 따라다닐 사람 맞는 거야? 이런 생각 들어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죽었다가 아예 십자가 죽음 당하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후에야,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야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제서야 믿었다고 할 정도니까, 이건 막 아예 제자들이 들었어도 신경도 쓸 수가 없는 정도의 그런 말씀이었다.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짓겠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느 틈인가 이렇게 지어지는 성전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몸은 육체는 성전이다. 여러분이 여기에 이런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중심, 성전 중심의 그런 예배에서 완전히 이제 벗어나고 변화되는 것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만드는 재료 있잖아요. 아까 우리 성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들이라고 말씀하신 것들, 이제 그런 것들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내 몸이, 육체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친히 보여주고 그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번제나 속죄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그런 거 드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는 그런 시편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런 말씀이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세우려고 하신다.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지금 그런 것들의 준비로 시편 기자랄지 구약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몸을 들여서 두 번째 것, 완전한 것을 세워가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풀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된다는 내용이 히브리서에 있는데,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보게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본 성전의 재료들이 있습니다. 금은 동부터 시작해서 땅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도저히 그때 당시로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는데 우리 몸.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이것이 가능하고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이 예수께서 첫 열매로 거룩하게 드려지면 예수를 믿는 이 맏아들 이후의 모든 자들은 다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신, 몸을 입고 오셔서 앞장서서 가신 그대로 따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린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라는 이 말, spiritual worship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로 그 예배가 무엇이냐면 너희 몸으로 거룩한 예물을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산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와,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지금 헬라적인 그런 철학 사고계에서는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 가지고 육체는 더러운 것, 영혼은 깨끗한 것,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있지만은 성경은 영혼육 전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어떻게 드리느냐가 실은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예물, 테루마,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몸으로 드리는,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피로 너희를 사서 자기 소유를 삼고 자기의 영을 너희 안에, 너희 위에, 너희와 함께 살게 하셨다. 그래서 너희 몸을 컨트롤하고 연단하고 훈련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산제물로 드리는 방법과 길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이 성령께서 너희를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계속 깨우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깨우치시는 것.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몸으로 그 말씀을 순종해 가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된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이런 사람들. 그래서 교회는 몸이에요, 몸. 누구의 몸? 그리스도의 몸.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나 한 사람이 내 몸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예물로 드리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그리스도의 몸이 돼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저와 여러분의 몸을 보시면은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각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것을 이루어드리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이렇게 된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 성령의 깨우치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가 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된다.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각 사람은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자기의 지체의 역할이 있다. 분량이 있고 역할이 있다.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이 사람의 역할이에요. 어떤 사람은 달려가는 것이 이 사람의 역할이에요. 어떤 사람은 보아야 돼. 어떤 사람은 들어야 돼. 어떤 사람은 맛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내 몸을 예물로 드리기에 훈련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집 성전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간다.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연결된다 이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몸은 내 몸의 머리는 주님 그리스도이시요 우리 교회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우리가 함께 받고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테루마, 예물, 이것은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곧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전에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역시나 그와 같은 것들을 드릴 수 있지만은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우리 몸을 그와 같은 예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새롭게 완성해서 보여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의 그 비전이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그로 내가 세워져 가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 몸 안에 우리는 한 사람 사람이 성령 안에서 각 지체의 분량을 따라서 일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누리면서 주님의 나라와 그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고 뚜렷하게 드러내시는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그 뜻 가운데에 내가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삼아서 확실하게 들어가는 이것을 점검하십시오. 첫 번째. 나는 믿었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겠지. 여러분 절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내 몸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내 지체의 역할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십시오. 주님이 몸으로 산 제물로 삼아서 드리라고 할 때는 이 두 번째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뜻이 계십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한 지체입니다. 지체로서의 내 역할을 내가 포기해 버린다는 것은 마치 주님께는 잃어버린 동전과 같고 잃어버린 양과 같은 거예요. 다시 이 여자의 손에 찾아진 바 되어야 되고 이 목자의 손에 찾아진 바 되어야 그 양무리 안에서 이 주인 손 안에서 주인이 쓰고 싶을 때에 목자가 원할 때에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체로서의 우리 몸된 교회 안에서 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 이것을 꼭 점검하시고 이 두 가지를 점검하셔서 자기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는 그 모퉁이의 머릿돌, 그 기초 속으로 자기를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입으로만 주님 주님 하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드리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 안에서 내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내 앞서가신 그 예수님을 뒤따르는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한 주 동안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